오늘 3부 예배를 위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선교는 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주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영아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함께 못하셔서요.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 이렇게 3부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음 주부터 바로 진행되어질 우리 교육위원회 겨울 훈련 일정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초등부 우리 겨울 수련회, 그리고 유치부 우리 겨울 성경 캠프, 그리고 청소년국의 마르투스 수련회, 청년국의 우리 진급자 MT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훈련에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그 시간표 속에 그 자리에서 절대 은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의 기도 배경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드리니까요. 우리 교육 훈련 일정 우리 주보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훈련이 끝났다고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바로 출발하는 우리 청소년국 우리 아까 방금 특송도 했지만 우리 청소년국 선교 비전 트립 위해서 여러분 집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들이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꼭 품고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 아이들 지금 떠나보내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진짜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사고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 비전 트립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에 청년국이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갔다 왔던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현장 계속 지속적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같이 필리핀 현장에 또 한 교회 또 한 현장을 두고 우리의 선교의 기도 제목을 넓혀나가는 기회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진행되어지는 총회 주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총회 주간 이번에 내일 모레 진행되는 것은 수도권 타운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인데요. 이번에 총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수련회가 총 3군데 타운으로 수도권과 우리 호남과 영남권 이렇게 3군데에서 타운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청소년 대학 연합으로 했지만 수도권은 우리 할 때 같이 청소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교에서 강사로 가시기 때문에 정말 귀한 말씀 심부름 하실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총회 응답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 응답 받을 수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매해 정말 중요한 응답들 더 매번 나아진 모습으로 또 더 중요한 그릇을 키워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집중할 수 없는 좀 이렇게 혼란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의 그 헌신이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화라는 요소를 가지고 복음에 쓰임 받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역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합주하면서 또 하나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우리 정규 연주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제목이 선교는 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력, 남은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의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으로 선택한 이후에 힘이 더 빠지고 더 외로워진 그런 상황들이 혹시 있어 보신 경험이 없으셨는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런 일들이 참 더 많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사실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롯과 함께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롯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단과 함께 롯을 떠나보내기로 하고, 오늘 본문의 그 시작처럼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이 떠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근데요,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해요. 딱 눈에 보기에도요, 너무나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나름 믿음의 그 선택을 하고 먼저 양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냐? 오히려 롯과 함께했던 그 나름의 의지, 그래도 친척이니까, 그래도 함께했던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내 친인척이 있는 것이 힘이 됐었는데 이 롯도 떠나보냈죠. 근데 떠나보고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좋은 땅은 다 양보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척박한 땅, 그 땅을 보면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쓸쓸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 결과는 뭐의 차이였느냐?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여정인 것과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약속이 없는 땅의 차이였어요. 눈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롯이 보기에도요, 너무 이쪽이 좋았어요. 그 롯도 당연히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 땅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우리 본문 앞에 10절을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처음에는요, 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기는 살면 진짜 내가 좋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이 창세기 13장 이후에 보면요, 그 땅에는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요, 롯이 포로 막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19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멸망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요, 장망성, 그 땅에는 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의 결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눈으로 볼 땐 너무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땠어요? 도대체 왜 저기를 선택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저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의심이 들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게 더 극명하게 갈렸는데 오히려 영적인 것, 감춰진 것, 그것은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눈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온 땅을 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줄게 해도요, 지금 눈앞에 있는 펼쳐진 것은 너무 척박한 땅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막 크게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눈앞에 땅이 척박해? 내가 싹 바꿔줄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겠죠. 말씀 한 번으로 그 척박한 땅을 오히려 전에 롯이 가졌던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두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우리 강단으로 말씀 받았지만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가진 자가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는지 그 결과에 이르는 우리의 과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가 우리 선교팀에게도 사실 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중요한 선교의 응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는 우리 선교팀이 꼭 이것은 우리 가서 체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동쪽으로 가봐라. 아니면 정반대 서쪽으로 가봐라. 북쪽을 가든지 남쪽으로 가봐라. 그곳에도 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즉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땅이, 동서남북 온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팀이요 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선교팀 발걸음 돼야 돼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이곳에서 봤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아니 애굽 땅에, 그 당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최강대국 애굽이었는데요, 물질, 만능, 군사력이 모든 것인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곳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에게 은혜를 받아요. 나중에는요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잘 보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단순히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요셉에게. 그 요셉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교 현장 가서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면요 우상천지, 온통 종교가 모든 것인 현장일 거예요. 그러나 꼭 보셔야 돼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땅에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 청소년국 단기 선교팀 갔다 왔다 한 랩런트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그랬다고. 태국 현장에 사실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하거든요. 맞아요. 가서 하나님이 없는 그 현장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피조물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두려워서 떨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꼭 보셔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 꼭 받아야 될 응답인데요, 선교는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 여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기회가 없었기도 했었겠지만 또 시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요, 선교라는 것은 되게 사실 멀게만 좀 느껴졌었어요. 그때 뭐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도 소원이었으니까. 선교라는 게 사실은 막 이렇게 피부로 가깝게 막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약간 방황하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그러니까 선교는 사실 전도가 먼저였고, 혹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이런 교회 응답들을 또 지역 안에서의 전도 응답들을 받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이 남은 힘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은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그 명령을 불복하면 사실 징계의 모습도 있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참 왕이 되신다,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에 결국 멸망당하고 그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세 청년, 우리 강단으로도 들었었던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선교사로 혹 사찰단으로 뭐 이렇게 문화 교류로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적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의, 오히려 역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명령,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고 남겨진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전력과 주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내 지역 현장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선교에 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가장 지금 외롭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너에게 줄게.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아직까지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끝인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가진 응답이 충만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는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내가 힘들 때 오히려 그때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요,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내 힘으로 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끝에 말씀을 하셨어요. 온 열방을 향해 네가 일어서서 눈을 떠서 바라봐라. 그리고 그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게.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끝의 말씀을 아브라함 그 시간표에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의 응답,
우리가 선교가 주력이 되고 선교가 전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아니 포로로 끌려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응답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우리가 후대까지 보내 우리 그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이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기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이 그 또 설명도 해주셨지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매달 이렇게 장학 헌금, 또 나름의 또 선교 헌금 하신 것들이 이렇게 후대들이 우리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대로 발판이 됐잖아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냥 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학위원회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에 20명이 되는 우리 청소년 중에 6명이나 되는 우리 청소년들 렘넌트들을 우리가 장학위원회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장학위원회가 또 앞서서 이렇게 후원하여서요, 우리 자녀들을 계속 선교 현장에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전력이 되고 주력이 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하고 장학 헌금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아돌아서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예물 드리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선교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현장을 보고 하나님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주력이 되고 전력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귀중한 응답까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단순히 그냥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를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겠지만요,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비전인지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아까 보니까 막 기도 배경 한 명 한 명당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기도 배경을 쌓아놓고 이번에 가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발걸음인 걸 알기에 또 성도님들도 그만큼 마음 담아 주시라 이런 기도에 매칭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번 선교에 우리 전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응답받는 이번 시간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마지막으로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뤄나가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죠. 우리 2025년도부터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은요, 어떤 군사력이나 기술이나 전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 땅을 밟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정복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밟는 땅을 다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력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선교적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시간표를 정복해 나아가는 중요한 응답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당대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후대의 축복과 연결되어져요. 믿음의 1세대들이 실제로 정복하여 밟은 땅은 후대들의 정착지가 됐어요. 다 그들의 기업이 됐다니까요. 당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대의 후대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 하나 세워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교 현장과 그 교회와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두고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끝없는 영적 싸움, 끝이 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듯 우리가 싸워나가지만요, 이 싸움의 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결과는 다 승리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복이라는 과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과정과 함께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왔다니까요. 끊임없는 우리의 선교적 마음과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당대의 축복과 후대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8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며 움직였는데요, 어디까지 갔대요? 헤브론까지. 헤브론은 나중에 도피처 중에 한 곳으로, 도피성, 우리 도피성 6곳이 있는데 그 도피성의 한 곳으로 지명되기도 하고요, 다윗이 잠깐 거주하면서요 그 정치적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축복이 그 후대의 후대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약교회의 설립처가 되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옮겨지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인 것 같지만 우리로 끝나는 응답인 것 같고 우리가 끽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그거를 아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그 막벨라고를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증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제값을 주고 지불하여 구입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와 내 후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도 확정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중요한 이 선교의 응답 앞에 여러분 진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일정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발걸음 되길 소망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예일교회가 나아가야 될 영원한 방향,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띠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모든 것을 두고 우리 후대 앞에 여러분이 먼저 미션을 가진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업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의사인 경우에 자녀들이 의사의 꿈을 꾸고 그 계속 같이 이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교수면 또 자녀들이 교수, 같은 그런 흐름들로 같이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이 가정도 사실 대표적인 증인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따라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우리가요, 내가 한 가지 여력이 아니라 주력으로 전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업이 다 각자 있긴 하지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이, 이 전도에 대한 생명운동에 대한 이 사명이 나의 주력이 되어지면 이것이 내 삶, 내 가정, 우리 가정 안에 함께 자라는 우리 후대들, 내 자녀들이 보고 듣고 체험할 만큼 내 가정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대로 자녀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1세대들이 선교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을 우리의 후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청소년국 우리 단기 선교팀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내지만 우리 스스로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선교사. 그때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선교 응답까지, 우리 후대들이 선교사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응답, 우리 이후에도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이후의 사역에도 하나님 주신 이 선교적 사명,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이번 모든 우리 선교 일정 또 우리의 모든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일생 속에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의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며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며 이번에 우리 선교로 떠나가는 우리 단교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며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하나님 그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